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베짜타 못에서 오랜 시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물이 출렁일 때 그 못에 들어가면 치유가 된다는 소문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그 베짜타 못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덜 아픈 사람들이 더 빨리 베짜타 못에 들어가고 덜 아픈 만큼 그 사람들이 빨리 낫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끊이지 않았나 봅니다. 어쨌든 오늘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기본인 우리가 들으면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아픈 사람들에겐,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에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조차 솔깃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사람에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여유마저도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가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박함을 이용하고자 하죠. 약을 팔아서, 가짜 기적을 팔아서 아픈 병자들과 그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거덜내고 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분명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이 아픈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랜 시간 앓고 있으면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절박함만 남아있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전히 치유를 원하는지 건강해지고 싶으신지를 물으시죠. 병자는 무엇보다 건강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그분을 향해 예를 표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물가로 데려가 달라고, 물가가 출렁이면 나를 넣어달라고, 이런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뿐이죠. 당신을 고쳐주실 주님 앞에서도 무엇으로 사람이 치유되는지를 몰랐던 병자였습니다. 주님의 물음을 듣고도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그였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심지어 당신조차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저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오늘 벳자타못의 병자에게 희망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희망이 된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더 나아지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따지고 있진 않는지,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도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나 다른 누군가를 배불리고 있진 않는지 걱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염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도, 어떠한 자격이 없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무 많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만큼은 이 불편한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세상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 또 무관심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이 무상의 사랑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협력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이번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